주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이 축복을 이 새벽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임을 발견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이 시대의 이 지역을 살리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4절 압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죽게 되고 어려움 있게 되고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계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제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날 수 없다.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지만 우리는 만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체험할 수 있냐? 그래야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제 경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제 경우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저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영적인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고 제가 눈이 열려지니까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제일 제가 알게 됐던 시작이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 생각이요 제게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적인 어려움이고 내가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고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진짜로 맞다 싶고 깨달아질 때부터 이게 제가 이제 말하면은 제가 오랫동안 제 안에 있었던 뭐가 이렇게 바뀌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렘넌트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또 오래 이렇게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쉽게
은혜를 못 받냐? 말씀이 안 들어오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게 뭐죠?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인 건 한마디로 뭐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내 육신에 좋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먼저 오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남자를 만나면 뭘 먼저 봅니까? 여자를 만나면 뭘 먼저 봅니까? 저는 마음을 보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육신을 봅니다. 처음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우리 눈이 있으니까 육신의 걸 먼저 보고, 또 우리의 귀라는 건 육신의 걸 듣는 거지, 안 듣는 거는 못 듣는 거죠. 육신의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이라는 거는 보이는 어떤 그거에 맛을 보는 거죠. 코가 냄새는 보이는 음식의 냄새를 맡는 거지, 안 보이는 음식을 냄새를 맡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육신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고 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맞다 싶고 인정이 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이게 굉장한 제게요 변화가 일어난, 어떤 면에서 변화라기보다도 하나님 원래 주신 건데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모든 기준을 육신에 줬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이 다라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기준에 준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고 우리 나라를 살릴, 거기에 모든 기준을 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틀렸다기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 그 그리스도가 본인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와야 될 이유를 알려준, 그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의 영안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닫혔던 이 영적인 눈이요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고 이 영적 세계를요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저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좀 성도들이 꼭 이 부분이요 실제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뭔가가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이 부분만 깨달으면은요 모든 부분이 의미가 있고요, 모든 부분이 가치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날이 이름에 갇히면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절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날 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모이는 거예요.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예배드린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걸 알면은요 굉장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여러분들 화요집회 훈련 다녀오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았었어요. 막 영상으로 보고 막 떨어져서 보고 그런다. 왜 이렇게 힘든데 모이냐, 비 오는 날 뭐 하려고 이렇게 모이냐, 나중에 자료 봐도 되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일날도 다 메시지 나오고 CD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그건 보면 되죠. 한 가지는 난다. 모여서 예배할 때. 저는 이런 걸 잘 몰랐다니까요. 그냥 제 성격으로 예배드리고 제 인격으로 예배드리고 제 그런 거에서 내가 위치가 그러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해야 되고 사람들 모이니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진짜 예배할 때 말씀을 받을 때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간다는 이런 사실을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은 다닌 거죠. 나쁜 건 아닌데 제게 실제로 힘이 안 되다. 제가 이 부분을요 알게. 그러니까 한 예를 든 건데 다 달라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 놓고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이 사는구나. 이게요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놓치지 않는 게 그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장 안 놓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는 거,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는 거,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고서 이게요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게 딱 들어가야 인생이 변화가 돼요. 네,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리 저도 해봤잖아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때뿐이요. 왜 그때뿐이었냐? 육신적 체험한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은혜 받고 좋잖아요.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게 전부 육신이 좋았던 거예요. 저 목사님 참 잘한다. 메시지 좋다. 아니면 뭐 전부 내 육신적인 거였어요. 나쁜 건 아니었는데요 3일이 안 가요. 길면 일주일이요. 진짜 길면은 한 2주 가요. 그 다음 안 가요. 그런데 제 속에 이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딱 되고 나서부터는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집회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 영이 힘을 얻고 사는 것이다. 이거를요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은 게 뭐죠? 영적 문제. 사람들이 지금요 영적 문제라는 단어 하나만요 알아도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중독된 사람이요 내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한 번만 진짜 깨달으면요, 우울증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이요 완전히 무기력증 조울증 걸린 사람이요 한 번만 이게 영적 문제구나 깨달아. 이게 우리 가문의 종교 우상을 통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게 우리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영적 문제로 와 있구나 딱 한 번만요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거 딱 한 번만 깨달으면요 제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 내 영이 살고 힘을 얻는 그 축복의 길이 있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을요 알게. 그래서 뭐 오늘 또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때 메시지 하겠지만요 또 계속 메시지 나오는 줄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그 복음을 주셨는데 왜 복음을 강조하는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이 살고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복음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요 계속 들을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누릴 때, 말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 부분이요 한 번만 딱 우리 가슴 속에요 부딪혀 오면은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 깨달아진 거 있죠. 그렇게 제게 은혜가 임했는데 한 가지가 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두 번째 거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체험했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 내 생각이구나. 내 기준이구나.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다. 그게 바로 뭐죠? 내 육신의 체질이구나. 오랫동안 내 굳어진 생각, 내 굳어진 기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 체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감람산이요. 감람산에서 기가 막히니까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 기준이 바뀌어지면서 뭐가 바뀌어지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반드시 요 부분만 되면이요 됩니다. 요게 되어지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가죠? 마가 다락방 속으로. 기도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기도에 뭐게 돼요?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서 지속하는 축복을요, 약간만 한번 여러분요 요걸 누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속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안 되는 사람 특징, 되는 사람 특징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그겁니다. 뭔가가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해도 뭔가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왔는데 그걸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어렵고 힘든 사람은요, 한 가지입니다. 진짜로 안 깨달아졌어요. 정말로 영적인 게. 그러니까 저는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힘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육신은 나는 가지고 있는데 자꾸 영적인 얘기 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파서 식당 갔는데 식당에서 밥은 안 주고 뭐 자꾸 얘기하고 뭐 한다고 하고 그래봐요. 그럼 나와버리죠. 내가 밥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해되고 내 조금만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40일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지속하면서 내 체질을 조금만 바꿔야겠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요, 한 열흘만 해도 딱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 영적인 걸 깨닫고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내 기준 생각이 있구나. 이제 내가 조금만 내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가져야겠다. 진짜 요 생각 가지고요, 정말 가지고 약간만 했다. 반드시. 저는 그게 오순절의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속하는 거죠. 진짜 이 부분을요 딱 봐버리면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구원 받은 우리가 꼭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도 영적인 부분이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좀 정말 이해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감람산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고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가 이런 축복입니다. 어제도 금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걸 놓고 같이 모일 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하며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혀 눈에 안 보이는 이 성령의 역사. 이걸 누가는 어떻게 했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 우리 핵심 중요한 훈련, 여러분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힘을 실제로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면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이 많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이 축복 받고 나니까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걸 받던 베드로가 언제 바뀌어졌냐? 이 축복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걸 받는데도 돌아갔던 베드로가 언제 바뀌어졌냐?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역사 체험하니까. 좋은 분이 2명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오순절 날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오순절날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